이제 오늘 욥기서 네 번째 말씀으로 이 시간 고난 많은 인생에 대한 통찰, 고난 많은 인생에 대한 통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듀크 대학의 신학과 교수인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는 이 조울증이 심한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아내도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남편 본인도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지내야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스탠리 교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스탠리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통에 대한 어떤 해답을 갖고 있으리라고 짐작하지만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자로 살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해 답을 구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이 없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고통의 이유를 모르고 고통의 해답을 몰라도 그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고난을 마치 자수를 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난은 자수를 놓는 것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자수라는 것, 우리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자, 제가 인터넷으로 찾으려고 찾는데 별로 앞면과 뒷면이 같이 나와 있는 그림이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시는 이것이 자수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앞면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형형색색 아름답고 모양이 분명합니다.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있지만 뒷면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고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예요. 마치 고난을 당한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꼬여 있고 답이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불안해하고 걱정이 태산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형색색 아름답게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의 뒷면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지금 아름다운 수를 놓고 계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렇게 정의했고, 위대한 문호인 괴테 역시도 자기 인생 70년을 돌아보니까 진정으로 기뻐해 본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이 고통이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고난이 가득하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을 말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창세기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고통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었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된 시작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다음에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우리 인생을 아주 짧고 명료하게 정의를 했어요. 첫째, 인생은 짧다. 둘째, 인생은 걱정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이 짧고 고난 가득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이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일까? 첫째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삽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 짧은 인생을 꽃과 같고 그림자 같다, 그렇게 비교했어요. 그래서 꽃은 자라나서 시들고 그림자는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꽃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은 지고 말아요. 그림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림자도 지나갑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짧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비참하다라는 어떤 비관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주지하는 것이 아니라 짧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아.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아. 저는 최근에 그 한 유명 요리 강사의 그 글을 읽었어요. 이분이 요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난 몇 년간 사랑하는 가족을 5명이나 잃었다고요. 5명. 그래서 아내 잃고 부모님 잃고 그리고 형제 둘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사고로 가족들을 잃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그 5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컸다. 명절 때면 함께 모였고 여름 휴가철이면 시골집에 모여서 막 고구 먹고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추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흔적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아, 먼지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동안 무엇에 연연하고 집착하며 살았는가 돌아봤다 그랬어요. 그분은 가장 최근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했어요. 그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마음에 가깝게 왔던 생각은 뭐냐면 1초의 소중함이었습니다. 1초의 소중함. 그런데 그 1초가, 단 1초가 아무리 노력해도 후회해도 이게 돌려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1초만이라도 돌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글을 이렇게 마쳤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막연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1초의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이웃,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여러분 충분히 돌아보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작 33년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았던 33년 생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여러분 열린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남은 숨을 거두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7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마지막 육체의 숨이 붙어 계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남은 숨,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쓰셨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셔야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고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 그 구원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난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 많은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여기서 정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라츠라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이 자르다, 한계선을 긋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무엇을 자른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자르신다, 한계를 정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의 통찰을 배우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알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쭉 새벽 시간에 수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묵상한 것처럼 욥은 깊은 고난 가운데, 까닭 모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 만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천생연분. 저도 뜻을 잘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뜻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미리 정해준 것처럼 꼭 맞는 부부 인연. 이게 천생연분이래요. 하늘에서 미리 정해준 것처럼 꼭 맞는 부부 인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남녀가 있고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선만
무려 50번을 봤대요. 선만 50번을 봤대요. 연애는 한 번도 못 해보고. 근데 49번 될 때까지 퇴짜만 맞은 거예요. 퇴짜만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50번째 만남에서 드디어 아주 미인이시고 정말 멋진 그 사모님을 만나서 그렇게 목회 잘 하신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려고 수없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 만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은 관계가 강화가 돼요. 고난을 잘 통과하면 관계가 강화가 된다. 더 돈독하고 더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지난주에 기독신문에 보니까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한국에만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여파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미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 주 한 주 힘들게, 때로는 사람들 눈치 보가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에서 내린 그 정부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더 모이기를 힘썼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헌신해 주셔서 오히려 주차장이 확대가 됐고요. 또 지붕 공사도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욥기 10장 2절에 보면 고난당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시는지 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하나님 왜 지금 나를 학대하십니까? 왜 나를 멸시하십니까? 악인에게 핏을 비추신 선이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따디듯이 항변하듯이 기도했어요.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항변하듯이 따지듯이 기도했을까? 묵상을 하는데, 그렇구나. 욥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아버지셨던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자식이 부모에게 무슨 요구를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이상한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 만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귀한 것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엔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 부분에 보면 욥은 깊은 고난 가운데 죽음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더 이상
마지막인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장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스크린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수월이라는 말은 예전 한글 성경에는 음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뭐냐?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음부로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욥이 14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끝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그 끝에 보니까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그 다음에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음부에서 벗어나서 부활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현실의 삶이 곤고하고 고난이 많아 힘들지만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욥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소망케 하시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결국은 감당해 나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많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 이 고난 하나님께서 조금 그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냥 그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저도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뭐냐?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소망.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11절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왜 우리로 근심하게 하시는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과 7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